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118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189페이지 에스겔 2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1째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들으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함께 봅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25장부터 시작되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25장에서 3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26장 두로에 관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두로와 시돈, 항상 같이 쌍둥이처럼 같이 나오는 민족 국가인데요.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은 기록하고 있어요. 앞서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 네 곳의 족속들을 한 장에 담아서 기록했는데, 오늘 두로에 대한 심판을 한 장이 아니라 계속 나와요. 26장, 27장, 28장에도 두로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커다란 국가도 아니었고 도시 국가였거든요. 작은 국가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이 왜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유를 오늘 말씀 왜 심판을 하는지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두로는 남한국 유다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민족 국가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물품들을 이 두로로부터 공급받고 서로 교역하면서 같이 커갔던 나라였죠. 그런데 이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유다 왕국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두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나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두로가 위치하는 페니키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이집트로 또는 홍해 동쪽 서쪽으로 가고 있는 고대 교역로의 중심지대였어요. 그래서 남한국 유다를 통해서만 아프리카 대륙으로 내려갈 수 있었고요. 또 그래서 남한국 유다가 이 교역로를 가운데에서 차지하고 있으면서 관세처럼 통행료를 징수하고 그렇게 나라의 부를 유지해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만민의 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교역로들을 예루살렘에서 통제하고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 교역로들에서 냈던 그 금액들, 통행료들, 그리고 이익들을 이 두로가 온전히 차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로는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나에게로 돌아왔다. 기회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남한국 유다가 이제 황폐해졌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내가 그 유다 왕국보다 더 커다란 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두로가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유다와 보조를 맞추었던 이 두로의 왕국이 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고서 흡족해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대적해서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이 두로를 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로라는 도시가 바닷가 섬에 있었어요. 옛날 고대 두로는 뭐라고 할까요? 1km 안 되는 한 700m 가량 육지로부터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섬에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섬은 완벽한 요새와 같은 섬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로를 침공하려고, 두로를 침략하려고 공격을 했는데요. 수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이 두로를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결국 두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긴 했지만 그 도시가 파괴되거나 도시가 헤어짐 없이 남아있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이 두로를 칩니다. 지금 뭐 여러 도시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게도냐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점령이 됐는데, 알렉산더가 7개월에 걸쳐서 옛날 그 섬 앞에 있는 도시를 다 무너뜨려 가지고 그 도시들의 잔재를 가지고 바다에다가 다 그 잔재들을 쓸어 모아요. 그래서 바다를 막고 두로 섬까지 가는 바다를 막으면서 알렉산더가 그렇게 점령을 해갑니다. 알렉산더가 두로를 점령하는데 7개월이 걸렸어요. 단일 전투로는 알렉산더가 행했던 전투 가운데 가장 길었던 전투가 이 두로를 함락시키는 전투였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두로가 단단한 요새였지만 하나님은 이 두로가 교역 경쟁국이 사라짐을 기뻐했던, 즉 이웃의 망함을 기뻐했던 이 두로를 그냥 두지 않고 두로를 멸망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속되는 메시지들도 두로가 어떻게 패망할 것인지 그 모습들을 그리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13년 동안이나 이 두로를 포위하고 이기지 못했지만 결국 두로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제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아멘. 두로를 황폐한 땅이 되게 하겠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게 하겠다 하면서 깊은 바다가 너의 위에 오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이 바다는 혼돈, 태초의 혼돈, 태초의 물을 상징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 때처럼, 질서가 없었던 때처럼,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이 없었던 때처럼 이 두로를 혼돈의 태초의 물로 덮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웃의 잘됨, 이웃의 흥황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 또 이웃이 쇠락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 그들의 결말은 그 이웃처럼 아무것도 아닌 태초의 혼돈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즉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우리 이웃의 슬픔은 함께 나눠주고 기쁨은 함께 나눔으로 그 기쁨을 배가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존재 이유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들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할 때도 있고 그것을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이웃이 겪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온전히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슬픔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고 힘없고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성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